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 모습을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새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실 때 만일 내가 옛사람이 내게서 보여진다면 아니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신학의 결산은 실패였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겠다고 결심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재판받는 그 과정에서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성도된 삶은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들이 따라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들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령 충만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한 가지도 우리가 본받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에 우리들은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만 갖춘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것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심해서 새것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새것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새것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죠. 설탕을 가져다가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탕을 젓습니다. 그럼 설탕은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설탕 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있어가지고 내 자신이 녹아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녹아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죽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예수님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모습을 가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뛰쳐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어진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은 못난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육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먼 곳의 문들을 잠궈놓고 숨어 지내고 있던 아주 이 쫄짝고 못난 모습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생활을 했다는 그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고 싶은 열망은 있었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당연하게 자야죠. 피곤하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기는 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따랐던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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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온 얼굴에 못의 혈까지 터져가지고 온 얼굴이 시뻘겋게 물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있던 그런 예수님의 소리를 아마 그들은 들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기도하자. 선생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지. 우리 기도하고 있자.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들의 육신이 이미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네요. 예수님 오셔서 깨웠어요.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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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직접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을 듣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주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주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도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직접 곁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지금은 시간 맞춰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면은 정심때 되어져가지고 시장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함께하던 사람들이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어진 것이에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데 진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그 다음부터 기도를 호흡하듯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기도를 호흡하는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은 멈추면 죽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숨 안 쉬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물으면 기도는 대화다. 기도가 무엇이냐 물으면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끊겨졌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졌어요. 답답한 줄도 몰라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숨 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오후 3시야.
오후 3시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보았던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는 성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거리를 잡아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교훈이 무엇이냐? 단순히 기적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의 사인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9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힘을 썼던,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죽인다고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명령을 내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기를 힘을 썼던 다니엘은 목숨 내걸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제9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것은 안 돼. 내가 어떻게 감히 쓰임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은혜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또 너희들 기도해야 될 사람들 아니냐, 기도해라라고 그들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갑자기 달라졌나요? 베드로 요한이 갑자기 기도에 가려가지고 훌륭한 스승에게,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어디가 있겠어요? 새로운 사실을 배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훈련시키셨던 기도를 습관처럼 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 많이 배웠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숨쉬도 돼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베드로도 안 됐어요. 요한도 안 됐어요. 다른 제자들도 안 되었어요. 이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마지막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 배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을 따라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을 가르쳐서 공부해가지고 또 아니면 훈련해가지고 조금은 바뀌어질지는 몰라도 완전히 달라지질 않습니다. 다시 온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지배하시는 그 순간만큼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힘이 우리들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신다면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어요. 평소에 그냥 지내쳤는데 그날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곧바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감동이 주어지는구나. 다른 때 같으면 은과 금이 그들 주머니 없으니 거린이 구걸하는 그 모습을 예수 피해갔을지도 몰라요. 그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피해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른 것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물질을 구했지만 저 사람 물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 저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감동하시네, 성령님이 감동하시네, 그래서 가까이 갔던 것이에요. 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걸했다고 말입니다. 기대하고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없는데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입니다. 주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 안타깝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나는 저 사람 도울 수가 없어. 힘이 없으니 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조금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내게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 지금 당장에 물질이 필요하고 손을 내밀지만 어제도 그 물질을 얻어갔잖아. 오늘도 물질 얻잖아. 물질 얻고 나면 내일 또 손을 내밀면 거지야. 너는 끝까지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것이 가장 귀하더라. 이것이 가장 귀하더라.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이 가장 귀하더라. 내가 이 이름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 이 확신이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 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하고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무엇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까? 베드로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치 없게 느꼈던 제자들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혹시라도 발각이 되어지면 잡혀 죽을지 몰라, 어려움 당할지 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예수 이름을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감춰버렸던,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이런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예수 이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 느껴졌고 예수 이름에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임장이라는 것입니다. 위임장. 예를 들어가지고 인감 증명에 대한 위임장이 있죠. 내가 동성을 써서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인감 증명을 떼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달라고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또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은 내가 가는 것 같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임해 주셨어요. 이 이름을 사용해라고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제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졌고 사실로 확신되어져 가지고 지금 손을 내밀고 몇 푼 돈을 얻고자 손을 내미는 거짓이 말입니다. 우리 은과 금은 없다. 그래서 과거에 네가 손을 내밀 때마다 너를 피해갔다. 너를 피했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너 진짜 필요한 것은 은금이 아니야. 그래서 은금을 얻지만 내게 진짜 중요한 거 줄게.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더니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베드로 요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은 어떤 힘이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의 권세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위임받았으니 위임장 가지고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라는 내가 네가 사용해라고 위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못난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 가슴을 찢고 회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귀하신 가치 있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배로 여겨져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 왜 우리들한테는 안 나타나요? 이건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당신들은 하지 않고 나는 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당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지 않는 이거 차이지.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어디서 뭐 신교관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특별 강의를 받아본 적도 없지만 성령 은혜를 받고 나니 말씀이 믿어지더라. 그래서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믿어져서 손을 얹었더니 주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차이는 무엇이냐? 똑같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같은 이름을 우리들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그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이 이름 써. 이 이름 네가 마음대로 써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여러분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닫아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모두를 살리는 이름이에요.
안진뱅이 일으킨 이 사건, 이건 오늘 예수의 이름에 당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달라진 모습은 진짜 우리들에게 기감이 되어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런 모습입니다. 안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켰던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막 껑충껑충 뛰어다니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막 베드로, 요한을 높이면서, 우와,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라며 이렇게 그들에게 주목을 하며 관심을 가질 때, 베드로, 요한 보십시오.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을 사람들이요? 너희가 알아주는구나, 역시 너희들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두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 해주겠습니까? 요한, 야고보 형제 아니에요? 그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편, 내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높아지기를 바랬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이런 육체의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주목받기를 원했던 이런 베드로, 요한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덩달아서 막 높아진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힘과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 알았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 안진뱅이가 치료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능으로 치료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철저하게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일으켜 놓고서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높임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려고 하자 우리에게 왜 관심을 가지자, 왜 우리에게 주목을 하느냐?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출하신 것이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뭘로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대요. 전도해라, 복음 전파해라.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배우지 못했는데요, 아는 것이 없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이건 핑계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디에 가서 예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가지고 말씀을 외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가 전도한 내용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곁에는 누가 계셔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막 주목받고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으면 힘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한 일에 관해가지고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오히려 힘이 들 정도예요. 내가 조그만 일을 해놓고도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다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은 육체의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이 갚으시라는 이 말씀이 진짜로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계산이 떠오르는 것은 이건 좋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 요한 보셔요. 이 한진미가 치료받고 나가지고는 베드로 요한 어깨에 매달립니다. 졸졸졸졸 쫓아다녔다는 그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막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간원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당신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처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불러듣고 위협을 합니다. 너희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 그때 베드로 요한이 예쳤던 말을 보셔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이런 당담이 어디서 나옵니까? 간원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작은 계집아이가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저 사람과 함께 있었죠? 당신도 저 사람 편이죠? 했을 때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작은 계집아이는 베드로 요한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 요한의 생명을, 아니 베드로 요한을 옥에 넣기도 하고 빼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과 간원들이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해도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보고 들었지만은 그들은 보고 들은 걸 말 안 했어요. 말하면 큰일 날고, 말하면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 말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 받았던 은혜들, 여러분들이 증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숨어있는 듯 내가 예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도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전파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뭐라고 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되리라 이 말은 미래 시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들 아니야. 그런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될 수가 있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고 지금 증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은 아니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병기를 일으켜놓고도 자신들은 주목받기를 꺼려했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래서 오늘도 예수 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또 죽여버리리라 라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간들 앞에서 그들에게 위협을 하며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할 때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증인이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도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 받아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도 베드로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되어진 사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